가끔 가다가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자서전을 쓰기도 하고 또는 어떤 강연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에서는 어떤 간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역시 저 사람은 좀 나보다 낫구나,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역시 저 사람은 대단해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나 먼 일이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애를 썼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남들 잘 때 나는 안 자고 남들 놀 때 나는 열심히 하고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이랬더니 이런 결과가 왔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그들의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적절한 시간에 사용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있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이 와요. 이 사망 가운데 우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으면 버려버리고 너가 그랬어 하고 삐져가지고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우리가 새로 다시 하나 만들고 싶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구원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이에요.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셔야만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은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을 그냥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첫 번째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셔가지고, 자기도 몰라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생활해가지고 놀고 이것저것 하다가 왔는데 보니까 그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사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고, 오늘 보는 모세, 다윗, 우리 신약의 바울, 베드로, 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큰 뜻을 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지, 오늘도 준비해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자기 길로.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준비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패턴이 있었어요. 그 모든 공통점은 결국은 우리가 올 신년 예배 때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해서 1년 쭉 달려온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갈 때,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사람들을 잘 다듬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다가, 그 다음에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타이밍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 너무도 극적입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대표로 중국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만만디라고 그래요. 만만디. 이게 한자로 천천히 그런 뜻입니다. 만만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든지 그냥 느긋하게 널널하게 느긋하게 이렇게 보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우리는 후딱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일하시는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안 하네. 빨리빨리. 스페니쉬 하는 히스패닉 그분들이 빨리빨리 하자고 빨리빨리 막 이렇게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430년을 기다린 겁니다. 얼마나 이 참을성과 하나님이 그 지켜보시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집어넣고 자기 백성이 큰 민족이 되도록 나일 델타 삼각주 지역에 목축을 싫어하는 농경 민족이니까 목축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한쪽에 몰아놓고 거기에다가 그들은 왕족의 아주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300년 정도는 아주 번성하며 온갖 특혜를 받으며 잘 숫자가 늘어난, 그게 300년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그냥 있으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가 우리 땅이다라고 완전히 자리 잡고 앉아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제 한 100년쯤 돼가지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보내셔서 슬슬 불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싫어? 이러면서 자꾸 부담이 되니까 편할 때는 하나님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많고 일 잘 풀릴 때는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안 나오고요, 역시 잘 되고 있어 은혜하고 어디 놀러 갈 생각 나고 하니까 마음도 느슨해져요. 근데 이제 사방에 길이 막히고 좌우로 볼 데 없으면 그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제 이게 형태로는 기도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야 신령하다, 기도 많이 한다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이게 발등에 불이 떠들어져 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도 몰라요. 300년 동안 온갖 특혜를 받으며 거기서 너무너무 얼마나 우리 요즘은 아이를 낳을 때 병원에 안 가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병원에 안 가고 누가 집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우리 어머니 때도 옛날에 다 그랬지만은 이분들은 산파가 가기 전에 이미 여인들이 아이를 너무너무 잘 낳고 건강하게 순산을 하고 난산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민족의 힘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이 야 거기가 너희 땅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할 백성,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제사장 나라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많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예요. 내가 열국 중에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 일을 하러 가나안 땅 가자. 좋게 말하면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요. 우리 손자 때 가면 어떨까요? 우리 조금 더 있다가 좀만 더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점점 만드시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노예로 부려먹기 쉬웠어요. 숫자가 적을 때는 컨트롤하기 쉬운 거예요. 어느 정도 숫자가 적을 때는 웬만한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등장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마음대로 컨트롤할 만한 그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혹한 정책을 쓰면서 아예 딴 맘을 못 먹을 정도로 누르고, 그 다음에 인구 산하 제한 정책을 쓰고, 특히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라, 그래서 나일강에 내다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가장 위험한 왕궁이라고 하는 궁정 안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들여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 꼬맹이, 그 젖먹이 아기 되었던 그 모세에게도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라 라고 하고, 갈대상자, 갈상자, 그 안에다가 갈대로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역청, 물 하지 않도록 타르 같은 걸 다 바른 다음에 물 가로 보내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은 엄마와 아빠, 그때는요 모든 정신이 아이에게 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사진 얼마나 많이 찍습니까? 전부 보면 첫째 아이 사진, 좀 지나고 나니까 절반쯤 둘째 아이, 그 다음에 3분의 1밖에 안 돼 막내는. 보니까 첫째만 사진을 그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예쁘고 저렇게 하는 것도 예쁘고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있는데, 하나님은요, 너 부모 네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네가 그렇게 눈동자같이 쳐다보고 살펴본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너가 손을 놓고 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벌써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라는 말은, 아니 자기 자식이 이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만은 그게 아니라 레위 족속,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언약을 계속 듣다가, 그러다가 이 아이에게 어떤 소망을 품으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 부모와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겠어요. 부모가 너무 잘해주면요 애들이 잘 못합니다. 그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이 영어가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어만 잘하면 되겠다. 영어 그놈의 영어 이래가지고 미국에 애들 데리고 와서 얘들 영어만 잘 가르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지 혼자서 숙제 안 해가지고 매 맞기도 하고, 또 거기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땅 따먹기 하기도 하고, 고무줄 끈으로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치고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버티는 것도 배우고, 혼날 때 울면서 일어나는 법도 배우고. 그러니까 공부 말고 배우는 게요, 한국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 그냥 저절로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거는 우리가 배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어만 해가지고 영어만 가르치러 왔더니 애들이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우리가 가졌던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딴 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영어만 잘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애들 보면 너무 약해. 애들이 뭐 하나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 해결하는 능력, 누구한테 가가지고 넉살 좋게 웃으면서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하여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스스로 울어보고 스스로 넘어져보고 스스로 일어나보고 스스로 며칠간 통곡해보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요 부모가 그것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서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빨리 아이들에게 손을 떼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시원찮으면 애들이 지 살 길 찾아가지고 다 자라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살 길 찾기도 기술도 찾고 나갈 길도 찾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처럼, 모세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너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아시다시피 갈상자를 통해서 애굽 바로의 공주가 여러 있었겠죠. 그 중에 한 공주가 냇가에 와서 강가에서 목욕을 할 때에 그들이 보이는 쪽에다 살짝 그 갈상자를 놔둡니다. 여러분, 모든 아이를 다 갈상자를 띄워가지고 애굽 그 나일강 어디 놓는다고 해서 다 모세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럼 다음에 한번 그렇게 된 거 보고 그 옆집에 사람이 또 아이를 갈상자에 넣어가지고 비슷한 데 놔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5%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하지 말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그분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는 유모가 되어가지고 그 분명히 히브리의 아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 이 아이도 죽어야 할 노예들의 아이라고 하는, 공주니까 지금 궁중 상황을 웬만큼 다 알 거고, 근데도 그 공주가 모세를 보면서 그 측은한 마음,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알다시피 어머니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유모가 되면서 그 아이를 계속 키우면서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자기가 노예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오늘 한 일을 보면 민족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민족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우리 민족은 여기서 이것하고 있을 민족이 아니라 갈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교육이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은, 신앙 교육은 부속으로 생각을 해요.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3 때나 아니면 뭐 이럴 때 시험 공부할 때는 야,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공부 공부 다 하고 시험 잘 보고 나서 그때 교회 가야지. 중직자 자녀들이 또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위치에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분위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던 교회 선생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교수님들이었습니까? 대학 교수님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저에게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은요, 남대문에서 와이셔츠 장사하시는 분이었어요. 지금 충현교회 수석장로입니다. 그분 아주 굉장히 높으신 분 됐더라고요. 사업 크게 하셨는데, 그때는 남대문에서 와이셔츠 장사하시는 분, 그런 분이었어요. 오셔서 무슨 뭐 대단한 거 가르쳐 주십니까? 그냥 공과, 계단 공과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떨 때는 잘 못 알아듣고, 그래도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잘하면서 조금 잘하면서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좀 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왜 안 끝나나 이러기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점점 그러다가 목사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쓸 때 보통 윈도우라고 하는 컴퓨터 쓰는 그게 있잖아요. 일반 컴퓨터를 다 윈도우 그렇게 씁니다. 근데 아이들 좋아하는 맥킨토시가 있어요. 운영 체계가 다른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영 체계, 윈도우 OS 같은 거예요. 윈도우를 딱 켜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다 까는 겁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맥킨토시의 어떤 그런 운영 체계 위에다가 워드를 깔고 무슨 포토샵을 깔고 뭐 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중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잠깐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인생관, 가치관,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요, 어디서 뭘 해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머리를 하나님이 좀 똑똑하게 해서 좋은 직장 가게 되면 그런 쪽으로 좀 더 밝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능 쪽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잘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공부만 잘하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보면 우리 아이들, 꼬맹이들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다 뭐였어요? 다 차범근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이러면서 운동해가지고 한번 운동해서 공 차가지고 골 넣고
그 다음에 무슨 다 그 어떤 그 돈 같은 거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연봉도 많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 주고, 목사님이 나와서 예수님 믿고 여러분 신앙으로 바르게 삽시다 그런 것보다도 그런 축구 스타가 한 사람이 신앙 강연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공 찼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 공이 들어가서 뭐 이러면은 나도 예수 믿을래, 교회 언제부터 나가요, 어느 교회 나가야 돼, 다 물어본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것, 모세가 왕궁에서 오랜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 아버지 심지어 모세 자신도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내어 던져진 사람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구나 하는 그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이 그의 일생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었어요. 수없는 난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기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잘 이끌어간 것, 물론 그가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도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교육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혀 쓸데없는 거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있어서 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조금 없다면, 하나님 또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냥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도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신앙교육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왕궁에서 충분한 교육과 어떤 리더십과, 그보다도 참 놀라운 것은 사춘기를 잘 지나고 그 다음에 그가 성년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밖에 나가보니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에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노예를 다스리는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묻어놨는데, 그 다음날 싸우고 있는 두 사람에 가서 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음 구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을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왕자가 애굽 사람 하나 살짝 그거는 대통령 아들도 아니에요. 잘못해서 청문회 가는 대통령 아들도 아니고, 이거는 애굽 태양 신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왕자가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단순한 그냥 사람을 죽였다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민족 의식의 속에 있는 마음을 밖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니까, 아니 왕자인 줄 알았는데 저게 분명히 태생은 애굽 사람하고 사실은 좀 다르거든요. 애굽 사람은 약간 그 흑인 비슷한 계통이잖아요. 함족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셈족이라고요. 그러니까 동양 아시아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외모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왕자고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 같이 있지만 그래도 저게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게 언젠가 딴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바로가 마음은 갖고 있는데, 갑자기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민족 지도자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년 갖고도 안 되는구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잘 자라고 빗나가지 아니하고 혼자서 호의호식하면서 이상한 사춘기 잘못 지나면 논팽이 비슷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잘 자라가지고 어떤 지도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건실하고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40년쯤 훈련했으면 그 다음엔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정말 빼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론 교육은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가 알지 않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자 하시는데,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이걸 내가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요즘 제가 홈리스 생활을 한 좀 며칠을 했잖아요, 얼마 전. 그래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빨래를 많이 했어요. 빨래방에 가서.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약간 동전 딱 누르면 뭐 지가 돌아가다가 물 나오고 돌아가고 뭐 거품 나오다가 또 빠지고 뭐 이래. 이게 놔두면 저절로 이제 알아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막 돌아가는데, 그 중에 세탁물 하나가 버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돼. 내가 여기서 내가 린스 나올 때 나는 샤워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빨래 하나가 그냥 계속 버티면서 머리 들이받으면서 아니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나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나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꾸만 버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스라엘은 모세가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서 모세가 드러나도 안 되고, 또 모세가 쓰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거기서 드러나도 안 되고, 또 모세가 거기서 마음으로는 겸손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나 모세 괜찮지, 그래도 내가 좀 남들보다 낫지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겸손하게 다 항상 하지만은 속마음 한구석에 그 마지막 걸 빼내기 위한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모세가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발로로 이스라엘 그 애굽 관리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 그런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의 실패가 아니라 그 첫 번째 실패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성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첫 번째의 실패가 아니었다면 모세는 기고만장했을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보다도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자기로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는 다 끝났구나, 이제 내 힘 하나도 없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왕자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아무하고도 대화가 안 됩니다. 양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또 뭐 수많은 지식, 새로운 지식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심하고, 그러니까 배운 거는 이제는 양 새끼 낳는 거 어떻게 낳는가나 보고, 어디 물 있는가, 어디 이런 거 끌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 이때에 모세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 백성에 대한 진짜 준비를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진짜 교육은 뭐였냐면,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돌면서 그 지형을 다 아는 거예요. 모세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도서관에서, 왕궁에서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군사를 거느려 보면서, 마차를 몰아보면서, 또 경제에 관한 어떤 것도, 이런 것을 배우는 것만 교육인 줄 알았는데, 진짜 교육은 그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는 데는 기본 지식으로 바닥에 깔려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써먹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학교에서 배운 교육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고, 현장에서 배운 게 그렇다는 것처럼 정말 교육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어디 물이 있다, 어디 풀이 있다, 어디 계곡은 어떻다, 어디에는 어떤 민족이 살고 있다,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어디에 가면은 어렵다, 이런 것들을 40년 동안 돌본 것.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서 미디안 광야를 모세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내가 저 밑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교육들을 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양치러 다니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를 끌고 다닐 줄 누가 알았겠어요? 광야 40년은요 모세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는 저 위쪽으로 가면 며칠 길만 하면 해안길로 따라가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를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모세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미리 40년 답사를 하면서 거기에 밤에는 어떻고 낮에 기온차는 어떻고 물은 어디 있고 또 양이 먹을 만한 건 어디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광야 생활에 대한 것을 40년 동안 몸소 체험하면서 정말 중요한 출애굽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의 실패의 가장 큰 아픔, 눈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인생 성공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지금 우리는 다 모세로서 어떤 구체적인 일을 위해서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건 다 구약의 구원사로 다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일어나 더 많아지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았고 그 일을 위해서 각자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대로 물질의 어떤 하나님의 은사로 주셔서 하신 분들, 재능 아니면 어떤 봉사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은 각자 맡은 일 속에서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좀 더 또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그 일만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의 실패와 아픔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시작이었구나. 단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인됨,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에게 굴복해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렇다고 한다면요,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을 못해요. 우리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정말 반전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유익이 있었어.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것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신앙의 결단, 내 인생에 있어서의 신앙의 최고의 정점, 그 하나님 앞에 더욱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나갈 수밖에 없었던 때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제가 2007년도에 너무너무 어려웠었습니다. 너무너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여간 모든 면에서 계속 어려워.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방으로는 소망을 둘 수 없으니까 성경으로만 들어가고, 또 성경과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신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신학자들의 책과 강의안과 로마서와 계속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공부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공부 재밌어 하는 사람 아닌데, 하여간 할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든 사역이 중단되어지면서 어떤 여러 가지 부르지도 않고 왕따가 되고 이러니까 갈 데도 없고 다 나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공부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1년, 2년을 계속 가다가 이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었구나,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 빛을 보일 때까지는 계속 몰아가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하게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것을 어렵게 하시든지 또 좋게 하실 때는 그때는 더 빨리 나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더 큰 준비를 시키나 보다, 이건 분명하다. 우리는 버려진 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멸망의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혹시나 내가 조금 만약에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내 잘못이야, 이건 내가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 자세라든지 아니면 내 물질관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를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내가 이건 좀 잘못한 게 있어, 그런 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깨달아진다면 그거 정리하시고,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나를 바꾸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계속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셨어. 모세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이유도 없이 그 장인 아니에요? 장인이 얼마나 사위를 사랑합니까? 사실은 이상한 장인을 만난 거예요. 그 장인이, 그잖아요. 그 장인의 그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이건 계속 다윗만 미워해, 계속 모세만 미워해. 하나님의 큰 준비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모세의 40년을 절망하게 하셨듯이,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 40년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준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모세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잘못 착각하면은 역시 모세는 모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며, 광야에서 그런 준비를 한 사람이 누구며, 또 하나님의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며, 역시 모세는 달라, 이러면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그 시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왕의 모든 총애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한 70여 명을 애굽 땅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노예로 끌려와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전체가 노예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나 이런 것은 요셉의 성공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에, 고센 땅에 보내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노예로 보내고, 감옥에 보내고, 보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보내가지고 꿈 해몽하면서 그 다음에는 해결해서 애굽에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꿈 잘 꿔야 되겠네, 오늘 밤에 또 무슨 꿈이 있을까, 자꾸 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요셉 한 사람을 내가 있었으면 나 시키고, 여러분 있었으면 여러분 시켰을 것이고, 에스더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가 된다면, 그죠? 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모세 대단하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위대하셔,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세요. 우리는 며칠만 지나고 한 달만, 두 달만,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30년 보내고 애굽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 긴 기간 동안 250년, 430년, 거의 600년, 700년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점점 준비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거기에 쓰신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켜서 사람을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돌들이 일어나서 외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돌들이 일어나서 진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거 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예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양치기로서 낮아질 때, 양치기가 무슨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닙니까? 무슨 세수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대강 그냥 사는 거예요. 대강 그냥 홈리스처럼 대강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낮아진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그걸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말에게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 내 주인 말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다 내어 맡겨야 되겠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아버지도 그렇지만 어머니도 정말 그 자기가 낳은 아이에 대한 그 애착과 사랑이 있어요. 갈상자로 내어서 애굽 하수, 만약에 바로 공주가 저거 뭐야? 라고 해가지고 그냥 고개 돌렸다고 한다면 그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그것, 우리도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유스럽게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 사업을 맡기고, 이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큰일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을 모세 한 사람이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추고 그들을 어떻게 바로를 갖다 꺾고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위인전이 아니고 사람이 잘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모세를 만드시고 모세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진정한 교육, 그 미디안 광야 교육을 다 시키신 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작은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시간 버리는 것 같고 나는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에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내 신앙과 마음 자세와 인내력과 나의 어떤 인격,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되는 것임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